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힐러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미국의 정치인 힐러리를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은 바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죠. 이분은 뉴질랜드에서 출생했고요. 등산가이며 탐험가이기도 합니다. 사진과 같이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바로 힐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요, 왜 유명한가?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1953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최초로 등정한 바로 산악인 탐험가이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으니 이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과 소망을 준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은 바로 네팔 출신의 세르파, 즉 함께했던 노르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힐러리는 평상시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등정할 수 있었던 것은 노르가이가 아니면 할 수 없었음을 그도 고백을 하게 되지요. 따라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뉴질랜드에서 또한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훈장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는 뉴질랜드의 화폐, 즉 지폐에 이렇게 인물로서 나온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힐러리라는 인물은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으며 박수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힐러리가 유명해진 것은 이거보다 더 후의 일 때문에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즉 산을 정복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산에서 내려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게 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가 산에서 내려온 50년 동안 그가 죽기까지 그가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네팔, 즉 히말라야에서 살고 있는 그 고산족 사람들 위하여 학교를 지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다리를 지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그러한 아주 좋은 일들을 했던 것이죠. 즉 봉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눈치챘겠지만 바로 어몽길 대장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산악인으로 유명하지만 네팔 현재는요 산악인으로 유명한 것보다 다른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힐러리와 마찬가지로 이 어몽길 대장은 학교와 집 그리고 다리 등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시게 되죠. 의료 사업과 장학 사업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9년부터 재단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셨는데 2019년도 올 5월 달까지 무려 17개의 학교를 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학교만 지어놓고 돌보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학교를 지어놓고 그 이유가 더 중요하거든요. 보통 이 벽화마을에 그림들을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많이 그려놓고, 야, 이쁘다, 아름답다. 그래가지고 정말 못 사는 동네에 가서 이 동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래, 또 벽화마을로 만들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려놓고 더 이상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완전히 할랭가가 되어버립니다. 더 안 좋은 동네가 돼가요. 그려놨으면 계속 그 그림을 보수하고 또다시 색칠해주고 또다시 관리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그림이 또 색이 바래지고 그런 말미암아 더 무시무시한 마치 정말로 귀신의 마을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지어놨으니 이제 끝!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학교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어몽길 대장은 거기까지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려 17개 학교를 재단을 통하여 만들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몽길 대장도 산 위에서 했던 업적보다 지금 산 밑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더 대단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왜 이 힐러리와 어몽길 대장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생전에 처음 보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장엄한 광경을 눈앞에 보고 완전히 매료가 되어버렸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일명 변화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늘 들었던 바로 모세, 늘 들어왔던 엘리야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모습에 너무나도 아름답고 광채가 나고 흰옷을 입은 것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광경에 매료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얼마나 기뻤던지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쥘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감동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얼마나 헌신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의 반응은 그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 뭡니까? 내려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내려가기 싫어요. 초막을 짓고 여기서 아예 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내려가기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산 밑에 내려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내려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 느낌과 감정의 은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다른 어떠한 기쁜 일이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휴가지에 갔을 때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야 여기 너무 좋다 계속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나머지 가기가 싫은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이 아닐까, 베드로의 마음이. 제가 군대에서 휴가 나왔을 때 너무 기쁜 마음 나오지만 정말 싫은 것이 다시 복귀할 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무너지는 마음, 들어가기 싫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정말 싫어요. 근데 희한한 건 1병 때 나오든 2등병 때 나오든 상병 때 나오든 병장 때 나오든 심지어 전역 전 휴가를 나오든 복귀하는 것은 다 싫었다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싫고 너무나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 있는 걸 좋사오니 다시는 가기 싫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너무나도 좋은 나머지 내려가기 싫어요. 여기 있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베드로의 그런 요청에,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하는 그것에 칭찬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꾸중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반응을, 어떠한 대꾸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역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간접적인 대답을 받았어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 본문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는 심히 두려워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제 우리 죽는구나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본문 7절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러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베드로의 그 고백에 대해서 여전히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잘못됐는지 또한 나쁜 것인지
또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이지, 네 헌신을 잘했다는 것인지 잘못했다는 것인지 역시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내려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조금 더 여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더 여기서 은혜를 누리며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그가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저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평안한 것이겠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언제 기쁘겠습니까? 자녀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즐거운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최고로 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죠. 성도가 지금 최고로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최고로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좋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좋은 것을 계속 주고 그것을 누리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꾸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영적인 문제라고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질병이 다가오든 물질의 문제가 있든 관계 어려움이 있든 모든 문제의 그 끝을 올라가다 보면 결국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관계하는 문제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냐 예비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예비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애달픈 것으로 하나님의 찾고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한 우리 김진우 집사님의 기도 제목 그 내용처럼 하나님 향한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산 위의 최고의 기쁨이고 산 밑의 기쁨은 아니라고 여긴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 있으면 그것이 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 주변에 보이는 환경이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되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는 그곳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기쁨은 고통과 환난이 없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산 위에 있으니 산 밑에 골치 아픈 것에서 벗어나니 너무 좋다.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해방되었다. 그래서 자유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서로가 친하고 서로가 좋아하고 서로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였으니 그러니 더 좋은 것이죠. 더군다나 영적인 것을 체험했으니 더 좋은 겁니다. 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으니 내려가기가 싫은 것이죠. 다른 사람 만나기가 싫은 것이죠. 그냥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이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라 가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속이는 기쁨인 것이고 나 중심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는 사람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서 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좋사오니라고 머물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있다 보면 정말 오래된 분들이 계세요. 그분도 오래 있으면서 응답받고 내려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와,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말씀하고 찬양했으니 정말로 성령에 충만해졌겠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래 계신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귀신 충만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도 이상해지고 행동도 이상해지고 복장도 이상해지고 얼굴도 이상해지고 모든 것이 이상해집니다. 기도원에 있으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미나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전도 세미나, 부흥 세미나, 성경학교 세미나, 교육 프로 세미나, 행정 프로 세미나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국민일보의 미션투데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수많은 세미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는요, 한 번 참석한 사람은 세미나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수십만 원씩 내고 여기 세미나 가고 저기 세미나 가고 또 여기 세미나 가고. 그러면 세미나만 참석하느냐? 세미나 간 김에 지방 갔으니 또 한 번이 관광도 하고 결국 솔직히 말해서 관광의 목적이 세미나가 목적이구나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이죠. 세미나 좋아하는 사람은 늘 세미나만, 기도원 좋아하는 사람은 늘 기도원에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미나나 기도원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머물고 있으니 거기에서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은 오늘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 자체에 머물고 있는 거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쁨 안에 있느냐? 정말 평안 안에 있느냐? 정말 승리했느냐? 진짜 감사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 안에 있고 기쁨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디로?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내가 말씀에 충만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세상에,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저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세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지 말라 해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의 성질은, 복음의 특징은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의 특징과 그 성질은 빛으로 드러나고 맛으로, 짠맛으로 부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비록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의미하게 되죠. 즉 고난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종을 오셨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으로 끝난 것입니까? 어느 누구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지 또한 인간의 관점을 보는지 가장 대표적 예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33살, 33살밖에는 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방명했으니 야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도 일찍 죽었으니 이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실패한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들 많이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두고 누가 실패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삶을 두고 누가 안타깝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삶은 영광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은 은혜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은 승리의 삶이고 그리고 그 승리는 영원한 승리의 삶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영광의 삶이라고 말하면 고난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그 고난의 종이 나쁜 고난이 아니라 은혜의 고난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기쁨과 가치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산 위에서 초막을 짓고 계속 있는 것과 산 밑에 내려가서 사람들과의 고난과 아픔과 순환 가운데 있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기쁨이 되느냐를 두고 봤을 때 당연히 후자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특징은 뭡니까? 이 땅에 고난을 없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특징은 뭡니까? 이 땅에서 아픔이 없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뭡니까? 환난과 문제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문제를 피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환난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평안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두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합니까? 자기의 경력을 자랑합니까? 자기의 학력을 자랑합니까? 자기의 시민권을 자랑합니까? 세상적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환난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자랑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픔 가운데 있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슬픔 가운데 있지만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늘 자랑하고 감사한 것은 나에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질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과 질병과 문제와 상처 투성이 그 가운데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만 알 수 있는 누구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감추인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고 평안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일회성이 아닙니다. 잠깐 반짝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가득하고 넘치는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의 이 수가성 여인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 그녀에게 있는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왜? 그녀에게는 남편이 여럿이 있었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였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즉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어쩌면 부부였지는 모르겠습니다. 즉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비어있는 부분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착하지 못하는 부부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나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6명까지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의 말씀을 그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전혀 뜬금없는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까지 읽어볼까?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남편을, 사람을, 환경을 아닙니다. 바로 한마디로 예수를 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에게 있어도 부족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에게 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채워지는 것을 세상적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로 채워지게 되면 말씀하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182장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의 가사가 뭡니까?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 속에 넘치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은 성령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거는 채워질 수도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지 국가하면 어디입니까? 스웨덴과 덴마크잖아요. 근데 그 복지 국가가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살은 우리나라가 죄송하지만 안타깝게도 1위지만, 그러나 그 다음이 바로 이 덴마크, 그 다음이 스웨덴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자살률은 한국보다 이 덴마크가 더 높다고 자료는 나와 있게 되죠. 거기는 복지에는 정말 최고입니다. 어느 정도 복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요,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기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사람 여행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국가에서 여행을 보내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덴마크에 가셔가지고 저 우울증이 있어요, 여행 가고 보내주십시오. 이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어마어마하죠. 모든 것이 갖춰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왜 죽을까요? 즉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인간은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세상적으로 찾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련하게 세상적으로 채우다 보면 잠깐 가진 것 같으나 다 헛것에 불과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의 평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세요. 지금은 다윗은 분명히 원수의 눈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이 무엇입니까? 이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리워드의 상이 아니에요. 어떤 명예 이런 상이 아닙니다. 이 상은 테이블의 상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밥상을 주시는 거예요. 밥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원수 앞에서 밥이 넘어갑니까? 밥알이 넘어가요. 원수 앞에 밥알이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래 넘어갑니다. 왜? 평안하니까, 넘쳐나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바로 이것이에요.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옵니다. 나는 이 고난과 문제 때문에 나는 밥이 안 넘어가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났고 예수 안에 있으면 밥맛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 평화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여기서 내가 먹어야지. 이 먹고 내가 힘을 얻어야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원수 목에 기름을 부음받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죠.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상대할 수 있으리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기름으로 내가 머리에 부었으니 어느 누구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즉 대적 가운데 망할 수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망하지 않습니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얼마나 질서적인 고백입니까? 망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망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정말 예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50%만 안 거예요. 정말 예수의 기쁨이 있으면 야 빨리 내려가야지. 빨리 내려가서 이 다른 제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야지. 이 기쁨을 전해야지. 이 소망을 전해야지. 이 평안함을 전해야지. 나만 간직할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내려가자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더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그 기쁨을 일회성의 기쁨으로 나갑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배조차도 기도조차도 찬송조차도 일회성으로만 국한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날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나 토저 목사님이 이미 30년, 40년 전에 경고했습니다. 기독교는 갈수록 찬양의 마약으로 빠져들고 있다. 기독교는 갈수록 부흥 집회의 마약에 빠져들고 있다고 말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일회성의 믿음이 아닌데 일회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때 그 순간에 반짝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 순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체험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은혜는 누가 줍니까? 인간이 주는 겁니까? 목사가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조명을 더 은은하게, 더 화끈하고, 더 진하게, 더 자극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일회성으로 감정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것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바로 오늘날 21세기에 예배를 선택했어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나 잡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부흥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잡아 죽이면 안 되겠다. 이제는 이 기독교의 문화를 부패하게 만들자. 기독교 문화를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처음엔 조금 반짝으로 말하면 기독교가 쇠퇴한 것 같으나 오히려 기독교가 더 부흥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했어요. 안 되겠다. 이제는 기독교인을 잡아 죽여도 안 되겠고 기독교 문화를 부패시켜도 안 되겠고 이제는 예배를 아예 바꿔버려야겠다. 예배 드리게 하자. 기도하게 하자. 찬양하게 하자. 말씀 보게 하자.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없게 만들자. 예수가 없게 만든다는 뜻이 뭡니까? 회개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가 없게 만드는 거. 오늘 대표기도원 김준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제가 마음 가운데 부딪힌 건 뭐냐? 회개. 회개가 핵심이거든요. 성경의 핵심 뭡니까? 회개입니다. 선지자들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외친 것 하나같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 기다리지 않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을 징계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품어주시리라. 너희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 전에 침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뭐 했습니까? 회개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건 뭡니까? 회개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외친 건 뭡니까?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였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죠. 그때 핵심 뭡니까? 회개운동이었어요. 회개운동. 1973년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여의도 광장에서 부흥집회, 그때 여러분들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 1983년 10주년 기념하여 또 빌리그레암 목사 오셔서 여의도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역시 회개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경배와 찬양이 늘어났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찬양은 늘어났지만 뭐가 줄어들었습니까? 찬양이 늘어난 대신 말씀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뭐가 줄어들었습니까? 회개라는 선포가 줄어들었어요. 회개라는 메시지가 줄어들었어요. 왜?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 엎드리라는 말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회개의 말씀인데 회개를 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재미없다는 이유로, 존다는 이유로 그걸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에 재밌는 것으로, 좀 더 보여지는 것으로, 좀 더 자극적인 것으로.
교회 오는 것을 재미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재미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즐겁기 위해서 교회 간다. 이 세상에 즐거운 곳이 많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는 왜 제사를 드립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의 제사입니다. 회개. 예배 자체가 회개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그 죄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방법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죽으시고 이것을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단번에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번거롭게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 재밌는 거, 교회 와서 재밌는 거, 왜 재밌는 거 없을까? 재밌는 거 없을까? 교회 행사가 또 재밌는 게 없을까? 재밌는 게 없을까? 진짜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것은 그것을 위하여 부가적인 것이 돼야지 그것이 핵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이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라냐? 여러분 미국의 겉으로 봤을 때 미국의 매스컴을 봤을 때하고 실제적으로 미국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미국의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거기에 있는 예배를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요.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가장 보고만 해서 보수적인 모습을 취합니다. 즉 예수만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2014년과 15년에 미국 CNN에서 미국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과 안타까움에 대한 그런 기획 기사를 계속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미국 CNN에서 연속 기사 중에서 이렇게 앵커가 리포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음악, 조명, 관중 모두 락 콘서트를 방북해 하고 있다. 그리고 길게 늘어선 줄은 주위에 있는 나이트클럽으로 하여금 부러움을 사도록 만들고 있다. 실제로 그 주변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저 교회에 있는 조명, 저 교회에 있는 음향시설, 저 교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 나이트클럽을 만들었음을 그 유튜브 영상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곳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락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입니다라고 CNN의 그 리포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몇몇 뉴욕 시민들은 목사 같지 않은 그들의 목사에게 푹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란 축제죠. 그런데 그 축제는 왜 축제입니까? 내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제예요. 왜 하나님의 축제입니까? 탕자가 돌아왔으니까. 천군 천사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났을 때 그때 천군 천사와 함께 기쁨의 축제를 벌이게 되고 그 축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디스코와 같다. 여기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디스코와 같다. 교회가 아니다. 찬양을 2시간 동안 합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개라는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는 전해지죠.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물질을 줄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직장을 줄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들의 사업을 잘게 여기만 선포합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치료제가 되어야 되는데 진통제가 되고야 말았던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이 진통제가 과해서 이제 마약의 수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제는 드럼이 없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피아노가 없으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찬양은 악기가 없어도 박수만 쳐도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이제 불 끄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감정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주여 3장의 부르짖음이에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부렸던 것처럼 찬송가처럼 마지막 가사처럼 주님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만 깨닫는 거거든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은혜가 없게 만들어. 야, 이것이 없으면 은혜가 안 돼. 저것이 없으면 은혜가 안 돼. 진짜 은혜는 뭡니까? 예수로 충분한데. 하나님으로 충분한데. 그러면 다 된 건데. 예배의 조건은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근데 거기에 계속 다른 걸 계속 집어넣으려고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핵심 뭡니까? 진짜 기쁨을 만나고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참 기쁨은 오직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찬양은 절대로 진통제가 돼서는 안 돼요. 치료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소망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죠. 처음 예를 들었던 힐러리와 어몬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산 위에서의 영광보다 산 밑의 삶에서 더 행복을 누리고 산 위에서의 기쁨보다 산 밑에서 했던 그런 삶의 통화에 더욱더 그들은 감사하며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더 마찬가지가 돼야 되죠. 더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됐다면 예수를 말미암아 은혜 받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이 더 기쁨이 넘쳐야 되고 더 감사가 넘쳐야 되고 더 찬양이 넘쳐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게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 구제, 선행, 기도, 말씀, 찬양, 경배 등 모든 신앙 행위를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봉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과연 무엇 때문에? 그 답은 예수님 때문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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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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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이 늘 끊이지 아니함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지 못해도 안 됩니다. 산 위에도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만났다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월계수 목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소망을 누리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주의 소망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 있는 걸 조사오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퇴하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앞장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힘든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로 나가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서로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월계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를 만나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개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 부르짖게 하여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하시고 예수님을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밖에 없는 그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을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한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믿음을